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한 2, 3개월이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날짜가, 세월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마음이 초급해지기 시작하고 또 불안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9월달 정도면 또 이 코로나가 좀 수그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가 이제 연장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4단계. 참 기가 막힌 현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한편으로는 좀 분노 아닌 분노, 영적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 그런 마음 먹고서 이제는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도 위드 코로나 이제 전문가들이 그 얘기도 합니다만은, 코로나는 코로나 돼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뒤처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만 후퇴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 나태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오늘 저는 그래서 암흑기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이 차요. 70년이 차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혹은 스가랴, 학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귀환하고, 또 학개나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하나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마치 조그마한 초가집과 같은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그 포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에, 그래도 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은혜 안에서 더욱더 그들이 영적으로 점점점 성숙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만 지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열국을 열어주셔서 모든 금은보화를 다 이스라엘에게 몰아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얻었습니다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흉년과 기근이 오므로 해서 이제는 먹을 것조차, 생활할 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점점 더 멀어졌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의 영적 암흑기, 공백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도, 계시도,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영적 암흑기를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시들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퇴락되고 타락한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쓸려가고 갑자기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자기들이 정체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한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시대와 같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나태해지고 퇴락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를 깨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상황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기, 말라기 시기에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되어지면 그 말세 때의 징조가 뭐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싸워도 사랑하면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해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랑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의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라기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산들을 황폐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언제 사랑했냐고.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한다고? 언제요? 지금 똑같은 모습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아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내가 에서가 첫째지만 그래도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너 이스라엘 야곱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도 듣지도 않고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는지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빨리
경제적인 회복과 그 은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몰려온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 않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채워주지 않으니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2살 배기 3살 배기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그 주방 칼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다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계세요. 응답하지 않을 때는요, 나를 사랑하고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목적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모든 소출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나는 진심으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리라. 자, 이 말씀에 아멘. 자, 현실로 돌아올게요. 자, 말씀에서 아멘 했어요. 믿음으로. 현실로. 자, 여러분의 직장이 문을 닫았어요. 소득이 없어졌어요. 사업장이 문을 닫았어요. 소득이 없어요. 한 달에 나가야 되는 돈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 나가야 돼요. 적금 나가야 돼요. 아이들 교육비 나가야 돼요. 또 공과금 나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한두 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1년 이상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그래도 아멘?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적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중심에서 믿음이 돼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머물리지 않고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격했냐? 내가 내 주인인데 네가 나를 두려워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언제 무시했습니까? 언제 공격 안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마치 화에 맞은 양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대십니다. 보시면서 들으시죠.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더러운 떡, 눈먼 것들, 병든 것들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것들 가져오지 않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그들은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예배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마저도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나오는데도 그것마저도 피곤하고 짐이 되고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귀찮아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번거로워하지 말고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차라리 뭘 닫았으면 좋겠다고?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거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눈먼 것 이런 거 들으면서도 번거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천천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온 인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과 모습들은 변함이 없습니까? 자, 저를 보시죠. 내가 코로나 전이나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내 예배와 내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와 이런 것들이 변함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게 거리두기 연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 그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번거롭고 귀찮다는 듯이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주는 것, 이러한 예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판을 준비하셨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게 바로 심판을 준비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성경 보시면서 들으시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남아날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 심판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가? 자, 우리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자, 거기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점치는 자, 또 이 거짓말하는 자, 또 간음하는 자, 품꾼을 또 억울하게 압제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는 자, 마지막에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까지도 심판의 대상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아요. 여기서 3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대상에 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을 얘기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11조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들이 9절 말씀입니까?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그 예배에도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드렸던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겠습니까?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기근과 어려움이 오니까 11조를 다 쏙쏙 까먹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며 저주가 내리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11조를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데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 11조를 하나님의 저주지만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기가 막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복이 있습니까? 뭡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보호하며 밭의 열매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너에게 뭐가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직장을 가도 잘 되고, 아, 저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아, 저 사람 뭘 해도 잘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에 문이 있다. 아멘이에요. 그 문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문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서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대적자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또 슬프게 하는 것보다 무슨 유익하겠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뭘 면한다? 화를 면한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또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헛되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무감각해졌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러면 심판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심판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을, 의인에게는 평안을.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두 가지 뭐라고요? 악한 자는 재앙을, 의인에게는 평안을,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편에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외하고 존중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 한다?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생명록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어디에 기록한다? 생명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저와 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 기념책, 다시 말해서 생명록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키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간 장소가 어디였죠? 야곱과 함께 고센 땅이었습니다. 거긴 구별된 땅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고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 고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고센이, 구별된 곳이, 구별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암흑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었어요.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말라기서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뭐와 같이? 자, 지푸라기가 뭐죠? 자, 말세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처음 심판 때 나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심판 때는 뭘로 심판한다 그랬죠?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뭐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불로 심판할 때 남는 게 있다? 없다는, 후루룩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영웅을호걸처럼 살고 그렇게 떵떵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무엇과 같이?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누가복음 1장의 이 내용은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을 때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그런 내용,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인 거예요. 그 사가랴가 뭘 예언한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와 같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자,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어두움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참빛,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간 그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다 그랬어요. 아무 말씀도 아무 이상도 선지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부분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이 4장 2절 말씀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외양간이라는 단어는요, 속박과 압박, 굴레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과 고통에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떠오르는 솟아오르는 의로운 해가 그에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이요, 외양간에서 뭐 한다? 나와, 뛰어나와 여러분이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속박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방이 이루어져. 예수님은 진정한 치료자, 예수님은 진정한 회복자. 영적 암흑 시대 때 심판의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사랑이 식어진 관계에 있었고, 예배가 무너진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치료의 광선을 준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성경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 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 나음을 받았다. 자, 무조건 저를 보세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암흑시대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한 가지 마지막 또 있어요. 볼까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건 넘어가고 4장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다시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여러분이요, 악인을 밟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죄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결국에 악인은 밟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을 말씀했는데, 요한일서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런데 그 이김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넉넉히 예수 안에서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암읽기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사랑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모든 것이 다 병든 것, 죽은 것,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재앙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영적 어둠,
400년의 그러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치 영적 암흑기와 같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특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 포로시대 선지자를 준비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 사사를 준비했습니다. 영적 암흑기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뭐잖아 하나님 웃음소리 들리며 꽃을 피우며 열매 맺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아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아멘 아멘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그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아멘 아멘. 마침내 옷들이 피고 영광에 아멘. 주님이 오실 겁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아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앞도 보이지 않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예배를 무시하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눈물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한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